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나아가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피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주역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아니 그걸 넘어서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가장 고난의 마지막 집중되었던 그 시기에는 사실 비겁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언제 탁 사라져 버렸는지 성경의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고 예수님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권능을 입게 되면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두려워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그냥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작정 제자들을 땅 끝까지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무너졌던 제자들을 확실하게 회복시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찾아간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십시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향, 삶의 터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실패 현장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극적인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자극을 받고 더 회개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많은 숫자의 고향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이었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 속에서 성장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죠. 삶의 현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받아야,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받아야,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응답하면서 집을 떠나고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예수님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대. 야, 그거 다 버려두고 갔는데 이제 뭐 먹고 사냐? 쟤 어떡하냐?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늘품 화평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하늘품 화평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감격의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관계로 인해서 아픔도 느껴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경험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위에서 언급됐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약함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 약함을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늘품 화평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서로 얼만큼 알까? 내가 이렇게 뭐 다 속 털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들은요, 대면 다 알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지명이기도 하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순환, 서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막혀있던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향 갈릴리, 순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5절, 6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5절, 6절 읽으시면서 이 비슷한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상황 어디선가 내가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과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정말 비슷하죠. 예. 실망해서 갈릴리로 내려와서 베드로와 함께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 그것이 딱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를 만나셔서 처음 우리에게 건네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너무나 비슷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시던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향으로 돌아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 부르심의 첫날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 소명, 내가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며 불러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외쳤던 그 기도의 내용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 실패한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겠지. 주저앉았던 내 신앙도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직전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식사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셔서 이미 다 굽고 익혀 놓으셨던 것이죠. 그럼 왜 10절, 11절에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밥 먹으려고 하는 의도도 아닌데. 여러분, 그 생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잡은 물고기를 배에서 내려서 그물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잡아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기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물을 열어 제치고 물고기를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헤아려 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지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꽉 찼지. 가져와봐. 한번 세어보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툭툭 던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고기를 세는 베드로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100마리를 넘어서는 순간 더 놀랬겠지요.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 이렇게 물고기를 세면서 마지막 153마리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분이 정말 이상했을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의지, 내 뜻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다니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지난 밤이 153마리를 받게 되는 새로운 새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삶이 제자들에게는 평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모든 역경과 박해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바로 153마리 물고기를 하나하나 세면서, 그래, 나 혼자 힘으로는 이것 할 수가 없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나의 회복이구나. 이게 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불러주심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제자들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고 결국은 사도행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음식도 자주 먹어보아야 맛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 크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 연약하다, 힘들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아서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풍성하게 임했었든지,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했었든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든지 그것을 모르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한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붙잡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하늘 화평교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도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회복을 바라면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시면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하늘부 화평교회가 제자들의 갈릴리와 같은 자리로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늘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했고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153번 아니 그 이상의 은혜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치고 일어서겠습니다. 더 이상 연약함의 결과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함이 주의 은혜의 장막이 내게 덮임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